오늘은 복음서 개론 여러분들 강의 한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서론 다음에 있는 3페이지 1번 복음서 개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할 겁니다. 복음서 개론 살펴보고 마가복음 본문 한 3분의 1 정도를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이 복음서라는 문학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장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뭐 국어 시간이라든가 뭐 문학 시간이라 이럴 때 장르에 대해서 배우죠. 소설이 있고 뭐 에세이가 있고 시가 있고 뭐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이 복음서라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역사물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또 무슨 설교물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전기물인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독특한 장르로서 우리가 복음서라는 장르로 분류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신약에만 있는 독특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역사서, 이건 사도행전이고요. 서신, 편지들이죠. 계시록, 이건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이렇게 크게 4개로 장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성경 그 앞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서 장르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전기,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요소가 있지만 또 전기라고 분류할 수는 없어요. 또 역사서라든가 영전도 아닙니다. 영전 어때요? 그냥 일방적으로 미화시키는 거죠. 또 역사서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또 역사물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잠언이나 격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기록한 책이다. 이게 복음서를 기록한 핵심 의도입니다. 기쁜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 역사의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복음서라는 양식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역사적 기술이다. 라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복음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 복음서가 형성되었는가 하는 걸 볼 거예요. 먼저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야겠죠. 그래서 2000년 전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시작되고 골고다에서 끝난, 복음에서 시작하여 부활 승천으로 이어진 예수님의 실제 생활, 또 실제 사건, 그리고 그 신적 가치의 의미를 알려주는 소식, 곧 정보이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 보시면 이 저자 마가의 어떤 설명이 들어갑니다. 해석이 들어가고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첨부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본문을 잠시 좀 우리가 볼 건데, 다 예수님에 대한 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자가 마가라는 저자가 독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일종의 나레이터가 돼가지고, 왜 옛날에 우리 TV 보면 변사라고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이런 도령이 있었는데 어디를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으니 근데 그 도령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나레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독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이제 복음서 읽어가시면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이 신학교에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굉장히 저는 어떤 충격? 일종의 충격 같은 것들을 좀 느꼈는데, 그냥 내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나레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기도 하고 움직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또 해석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요즘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해석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반대할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좀 친절함이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외에는 나레이터, 마가라는 나레이터가 어떤 설명을, 변사가 나와서 설명을 쭉 해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구속적인 삶이 있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복음 사건이며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잘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 계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나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 신학계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비성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들 받아들여요. 일례로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 신학교, 저 감리교 쪽 신학교라든가 이런 성결교 쪽 신학교에서는 실제로 그 교수들 중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죽으셨다 부활하셨는가 거기에 의문을 가는 교수들도 있어요. 성경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짜집기해서 모은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한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역사성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아빠가 옛날에 군대 가서 이렇게 고생했다. 엄마가 너 낳을 때 진짜 힘들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낳았다. 이런 이야기들 할 때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하라고 해주는 얘기하고 진짜 그게 있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성.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개입 사건을 알려주는 소식이다. 그렇죠? 역사적 사건이고 이 사건과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소식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건, 예수님의 복음사건에 대한 지식이 곧 복음입니다. 자,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건에 대한 지식도 없겠죠? 일어난 일이 없는데 지식이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없다면 복음도 없는 거고요. 구속사건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우린 이 복음이 지시하는 실체, 인격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이 복음서를 탄생케 하신 분이시고 복음의 핵심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얘기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지식으로 가지게 되는가.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글을 쓰신 적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그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불교도 그 시타르타가 글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불교 경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50년 정도 지나서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께서 하신 말씀을 막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약성경과 비슷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쓰지 않으셨어요. 플라톤도 글을 안 썼죠. 플라톤이 텔레스도 안 썼죠. 플라톤이 받아 쓰고 막 그랬죠. 자, 복음서가 있는 것은 누군가 기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목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애 또 사역을 함께 경험하고 말씀을 들은 복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이 사도성. 제자들이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핵심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제자들이 쓴 것인가? 의문을 가할 수 있죠. 바울 사도입니까? 바울 스스로가 사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직접적인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루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록자가 있고 또 하나 목격자가 있죠. 여긴 좀 다르죠. 말씀을 듣고 체험한 사람들, 만진 사람들로 제자들의 눈과 귀를 통하여 목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첫 번째 목격자였죠. 복음 전달에 있어서 목격자들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본 사람이 있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복음서였습니다. 처음에 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말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들의 머리 기억 속에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표현이 아쉬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또 느낀 것,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머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복음 사건,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고요. 그 옆에서 그걸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장돼 있고 행동들 눈에 그린 듯 다 기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목격자들이 있고 목격자들의 눈을 통해서 목격자들의 머릿속에 뭔가 내용이 지금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 목격자들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했던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죠? 리모컨 어디다 놨지? 막 이렇게 찾잖아요. 불완전하다고. 심지어 일부는 잊혀지거나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곡되거든요. 그 여러분들 어릴 때, 예를 들어서 4살이나 5살 이런 때 기억은 거의 없거나 불완전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야, 너 5살 때 아빠가 너 데리고 동대문 운동장 갔거든. 거기 버스에서 널 잊어버려가지고 엄청 찾아다녔어. 너 그거 기억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실제로 기억 속에, 아, 내가 동대문 운동장에서 아빠 잃어버려가지고 울면서 걸어 내려왔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 기억으로 왜곡돼서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이렇다고요. 또 감정적인 요소나 인격적인 요소가 개입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좋은 감정일 것이고 예수님 싫어했던 사람들은 나쁜 감정이 있겠죠. 이게 들어온다고요. 또 지식 수준이나 성장 배경에 따라 저장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글을 봐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죠. 사진으로 찍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일일이 막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이걸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성장 배경이 다르고 감정이나 인격이 다르고 형제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다양해요. 그래서 복음서가 다양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사용하시되 성령의 특별한 개입, 이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뭡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고 3년을 같이 다녔는데 그 말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고 행동도 다 생각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요한복음의 이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또 베드로서 1장 12절을 보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받아 말했다는 것은 받아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불러줄 테니까 적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따라 적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직접 자기 지식과 실력으로 써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대로 쓴 거는 기계적 영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받아들인 사건에 대한 모습은 죽기까지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든 그 이미지들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꺼내기도 하고요. 전체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또 그러지 않아도 돼요. 목격자의 의도에 따라 그가 알고 있는 전부 혹은 일부가 선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복음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간 것들, 그 이미지들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고 전체를 다 생각하며 쓰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의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 그 자기 있었던 경험담,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 그거를 자기 아내한테 하는 거하고 아이한테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일부만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내가 들었을 때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일부를 선택해서 끄집어내게 된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요한복음 21장 양도 많은데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만
꺼내서 쓰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기적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처럼 많은 기적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딱 7가지 기적만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펴가지고 진짜 7가지 기적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 저작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사건이 우리가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마태인데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바리새인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막 논쟁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겠죠? 네, 우리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그게 기억나겠죠.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 만났지? 이런 대화했지. 예,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뇌가 하는 일이죠. 우리 기억되어 있는 이 이미지들을 언어로 바꿔가는 거예요. 언어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전, 말로 전달되거나 혹은 본 사람들이 있겠죠. 이 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 목격자 다음에 들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이란 목격자들 뿐만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하고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들은 사람들이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헬라어 그 당시에 통용되던 문자로 글로써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이게 이제 그 설명입니다. 중간부터 볼게요. 또 하나의 방법은 목격자들이 기록하거나 자, 첫 번째는 사도들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하는 방법.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구전의 형태로 말로써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이나 모인 무리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일찍 쓰여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이 많이 살아있고 본 사람들이 워낙 많고 들은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목격자들이 죽어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기록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는 아주 공적인 역사적 기록물이죠. 삼국유사 맨 앞에 보면은 어떤 누락된 거, 빠진 것들을 내가 기록해서 넣는다 이런 의도를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없는 그런 내용들 또 뭐 약간 신화 같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세 개의 공간복음이 있는데 왜 또 요한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이 공간복음 읽어가시면서 시간 될 때마다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은 다른 이야기들을 물론 이제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라는 것은 뭐 같죠. 하신 말씀들 또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은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훨씬 강조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모습,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이게 지금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동행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사도들 외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명의 사도를 더 채우잖아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말고도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다니고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삼자. 그래서 두 사람을 내세우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수도, 하나는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마띠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곁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죠. 근데 마가복음 이제 뒤쪽에 가다 보면 그의 부끄러운 모습이 한번 딱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란 이름으로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뭔가 마가의 흔적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인물도 처음부터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부활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헬라, 로마 제국 내에서 많은 목격자들이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죠.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쓴 서신이에요. 사역하지도 않았는데 쓴 서신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 역시 각 도시를 돌면서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로써 증언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이고 가장 많은 서신을 썼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록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여기 모여 있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자,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첫 번째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곧 예수님 오시라 생각했는데 10년, 20년 흘러도 오시지 않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핍박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과 신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다른 이방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격한 것을 증언하며 다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죠. 목격자들도 나이가 있으니까 점점 사라지고요. 시간이 흐르니까 기억력도 희미해져 가고 이러다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전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전이 아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닌 기록의 필요성을 느낀 사도들과 목격자는 아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일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만이 아니에요. 누가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났다.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복음의 연결성을 가지고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역사성이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목격자만이 아니에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이 역사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는 진짜 연구를 한 거죠. 사람들 불러다가 증언을 듣고 우리 왜 다큐멘터리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 그날 막 그래가지고 옛날 일도 보면은 막 진짜 그 일 있었던 것처럼 막 보잖아요. 누가가 하고 있는 건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데 없는 비유들도 있고 또 때로는 마태복음에 비해서 설교가 약해요. 마가복음에 비하면 움직임이 약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 특유의 어떤 내용들을 잘 첨가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후에 기록이 됐죠.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더 30년 흘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 복음서가 있는데도 또 다른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참 하나님 되심을 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에서 활동했는데 영지주의라는 우리 수업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이제 영지주의 특징이 영적인 지식,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온이라는 것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분출이 되고 또 분출이 되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주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기록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최고의 신이시잖아요. 처음부터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지주 입장에서는 기독교 하나님은 아주 저급한 하나님.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수준 낮게 오신, 왜냐하면 육체를 굉장히 저급하게 여기거든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 참 아들 되심, 인간 되심을 거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되심. 네. 그래서 여러 다른 주제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조금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거의 성찬으로 해석을 하죠. 자신의 몸과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신 사건으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 전체를 다르게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CCC에 이제 처음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해요. 전도하고서 가장 기초적인 거 가르친 다음에 이제 회심하잖아요. 영접한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요한복음 왜 읽나?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길어요. 길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어려운 게 많아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록의 유익성, 내용 변경이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또 전달 순서가 일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일정한 내용과 순서를 가지고 전달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이제 마가복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성경 본문 있는 23쪽을 펴시고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마가복음을 좀 펴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번에 개론에서 본 것처럼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한다 그랬죠. 곧 어디로 가시고 곧바로 어디로 움직이시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잘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해석을 달죠. 그렇죠? 달리다굼 뜻이 뭔지, 에바다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난에 대해서 다룰 때 8장, 9장, 10장 연속으로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 가장 중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각 세 복음서의 시작을 보니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했죠. 족보, 왕의 족보로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은요?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아주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이제 헬라어를 좀 같이 써드렸는데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유앙겔리온이 뭔가 뭐 예를 들어서 황제가 올 때, 황제가 어떤 지역에 갈 때 거기에 먼저 전령들이 가가지고 유앙겔리온 외치면서 황제가 온다고 이야기하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우리가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단어이다. 이게 이제 좀 과거에 그런 해석들이었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게 정확한지 그런 견해들도 있긴 해요. 있는데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는 그 설명은 붙이진 않았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분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죠. 메시아라는 신분이고 이름이 예수죠. 또 기록 목적에 대해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이제부터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나 탄생 기록은 제외합니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탄생 기록을 하죠? 왕의 탄생. 누가복음은요?
가장 비천하고 낮은 인간 가운데 오신 예수님. 표정들이 그런가 하시는 표정들이 있는데 우리 처음에 제가 서론할 때 그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동방의 박사들 또 왕 또 임마누엘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족보가 있었고 누가복음에는요 동방박사 헤로당 이런 사람 등장 안 해요. 목동들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 목동들이 가장 먼저 목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이거 이제 36쪽에 있습니다. 예.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우리 성경에는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가는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이제 이런 거 질문하는 거죠. 누가는 뭐 기록도 안 했고 마태도 잘 기록 안 했는데 마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복장. 혹시 이 복장 보면서 누구 생각난 사람 없으셨어요? 예. 자, 입모양을 볼 수 없으니까. 엘리에서. 예. 맞습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잘 찾아보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게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으실 때 이 요한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말라기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역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어떤 위치로 뭘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 45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아마 마가복음 읽으시면서는 중간에 건너뛰는 게 많으셨을 거예요. 막 이제 굵은 글씨 중심을 읽으니까 많이 건너뛰게 되는데요. 45쪽에 가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셨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참해. 뭐 이렇게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라는 걸 좀 이따 보고요. 마태복음은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단어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 여러분 이제 보시고 있는 강의하는 하늘나라로 다 번역했고 우리가 가정에서 보는 이제 성경은 다 천국으로 번역하고 있죠. 아마 우리가 나중에 이 번역판이 바뀌면 이거 하늘나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천국은 한자적인 표현이니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뒤에가 좀 다르죠. 헬라어를 좀 보시면 하늘나라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노스가 이제 하늘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라노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데오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미래와 현실을 같이 좀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국, 하늘나라 그러면 뭔가 이 세상과 좀 분리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곳, 천국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고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마지막에 올 세상을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아요.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위에서 내려오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것들을 완전히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고 전혀 다른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겁니다. 이 표현,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때가 차고 이런 표현을 썼죠. 마가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때가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물리적인 시간이기보다는 조금 특정한 시점, 특별한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신과 내가 만난 그때. 이렇게 할 때는 뭐 1970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난 그 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순간, 시간들. 그런 표현입니다. 카이로스가. 옛날에 시계 이름도 있었죠. 시간, 때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구원과 심판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때라는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선지서 보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막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한 700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날 가까이 왔다. 여기에는 그 선지자들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심판의 나라, 구원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 자, 5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마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볼까요? 네, 마가복음의 좀 특징이에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를 뒤쫓아가서 그를 찾게 되자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 가까이 있는 주변 성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자, 다른 데 없는 내용들을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죠. 마태복음이 주로 긴 설교들에 대해서 장점을 가졌다면 마가복음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자리에서 직접 대화한 사람,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이런 일들을 서술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귀신 들린 사람과의 그런 대화라든가 일들 이런 거 보면 진짜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까이서 보고 목격하고 써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배후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설이 아주 강한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러한 사건에 누가 가서 받겠어요. 그리고 변화산 같은 데도 예수님의 세 제자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직접 그의 음성을 듣고 그걸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서 그걸 보고 목격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마가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의 증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비하면 움직임이 좀 떨어지고 마태복음에 비하면 설교문이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복음이 떨어지는 성경이라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들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우리 53쪽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 2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네예요. 어릴 때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자라나셨지만 이제 성장에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었던가요? 그 바닷가 사진도 막 보고 했었잖아요. 가버나움에 있던 사건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계시던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렇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번역에는 걷어내고 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죠. 네, 그렇죠? 네, 거기를 뜯어내가지고 그 안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도 좀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에 있습니다. 자, 강의 안에는 이렇게 나오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를 침대째 기와들 사이로 달아내려서 자,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돼 있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는 기와를 벗기고라고 돼 있는데 이 교수님 번역한 데는 침대째 기와들 사이로 달아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걷어내고 뜯어내고 하고 기와들 사이로 달아서 우리 성경에는 벗기고라고 돼 있는데 이제 원문에는 벗기고는 없어요. 벗기고는 없고 번역자들이 아마도 마가복음과 비교하면서 기와를 벗겨내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지붕과 기와 조금 다르죠. 헬라어도 다른데 이제 기와라는 단어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번역식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와장이 들어온 거 얼마 안 됐죠. 원래 옛날 집은 옛날 집도 기와장이 있었겠군요. 우리 그 기와집하고 초가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이제 뭐였는가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예요. 이런 또 진흙 같은 걸로 만들어진 이런 나무와 진흙을 얽어가지고 만들어진 일반적인 지붕. 또 이제 좀 잘 사는 집들은 기와, 이건 이제 좀 더 딱딱하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인데,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신자들이 아니잖아요. 헬라 출신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땐 결국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방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와 사이로 이 침상을 내리는, 기와를 사이로 내리려고 하면 당연히 기와를 좀 벗겨내고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기와장하고 좀 달라요. 네, 좀 다른 구조입니다. 벽돌, 진흙 같은 것들이 이겨가지고 말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그런 덩어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거기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죄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마가는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글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반어적인 거예요. 네.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서기관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 그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가서 말리잖아요. 그때 히브리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반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곧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 표현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재판장은 단순히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거죠. 사사, 일종의 사사,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좀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확실한 답을 잘 찾지 못한 본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132쪽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갈게요. 32쪽. 마가복음은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는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죠. 자, 보시면 4장,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던 비유하고 동일하죠? 똑같아요. 내용 똑같은데 8절이 좀 다르죠? 자,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싹이 나고 자라서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를 가져왔다. 마가는 어떻게 돼요? 30, 60, 100. 마태는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거꾸로네요? 30배, 60배, 아니 100배, 60배, 30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세살하신. 그 왜 다를까요? 그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뭐 오늘 설명을 하긴 할 텐데, 마태복음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조석들이 이거 설명을 안 해요, 이거를. 이제
자, 일단은 항상 애매하거나 어려울 때는요, 시험 볼 때하고 똑같아요.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렇죠? 확실한 것부터 하면 돼요. 퍼즐 맞출 때 저희 아들하고 퍼즐 맞추기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모퉁이에 있는 거, 확실한 거부터 맞추는 거고 애매한 거, 어려운 거는 제일 마지막에 맞추면 되거든요. 마가복음 메시지를 확실한 걸 찾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도 이제 마가 계속해서 이제 비유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겨자씨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들을 쓰는데 마가는 좀 단순해요. 그래서 30에서 60, 100으로 올라가는 상승 구조.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단순한 확장성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간다. 천국이 여기 천국이 아니죠.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100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왜 점점 줄어듭니까? 또 그렇잖아요. 갈수록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중간에 대한 그런 설명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점점 좁은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점점 뒤로 가게 되고 점점 좁은 문이 돼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래서 누군가에겐 열려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점점 좁아지는, 닫혀지는 문처럼 그런 의미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하게, 물론 이제 성장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하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점점 닫혀지는, 축소지향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연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못 찾겠네요. 네. 교수님들도 이거 주석을 잘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에서 136 보시면 그 이야기 좀 볼게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에 나오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독보리 비유가 있었죠. 그렇죠? 가라지 비유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게 없고 스스로 자라는 씨.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는 씨의 특징이 뭐겠어요? 확장성이죠.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자, 볼까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는데 그 씨는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자랐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다음에는 이삭을, 다음에는 이삭이 꽉 찬 알갱이를 맺게 한다. 그러다 열매가 익으면 그는 곧바로 낫을 댄다. 거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신천지들의 추수꾼을 위한 본문이 아니고, 앞뒤를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열매를 맺는데 점점 커져 나간다는 것이고, 26절에서 29절까지 비유는요, 이렇게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커져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자라나가는 특징.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이 좀 더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30절에 32절 보니까 여기 이제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이건 이제 다 있지만 겨자씨 비유의 특징은 뭡니까? 결과. 마지막에 이것이 거대한 나무를 이루었다라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맞추고 있거든요. 앞에 스스로 자라는 씨는 과정,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는 과정. 겨자씨 비유는요, 결과, 얼마나 커져갔는가라는 것.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하고도 사실은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겨자씨 비유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도 어느 순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믿음, 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이 비유를 좀 잘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자라는 나라는 그 가지 위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그 가시나무 찬양이 아니죠. 가요죠.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새들도 앉을 수 없게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우리 천국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 안에 내가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런 특징들. 좀 그런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제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농업에서는 100배가 많은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먹는 쌀 하나 심어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100배 열리는 건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과실나무, 예를 들어 감나무. 저 올림픽공원 가니까 감나무에 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가지가 부러지려고 그러던데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졌는데 100배가 아니죠. 막 몇천 배 커지는 건데 그 30배, 60배, 100배라는 거는 진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100배라는 거, 100이라는 것은 그냥 최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우리 한자에서는 100자도 있지만 만도 있죠. 1만 만자라는 게 단순히 숫자로 10,000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찼다.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숫자다. 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제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141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는 사건이죠.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마가복음 5장 보시면서 그 앞에 한번 보세요. 4장 35절부터 41절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을 고쳐주시고 5장 21절에 가면 이 사람 고쳐주고 다시 배 타고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난 장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가기 위함인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쳐주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풍랑 사건이 왜 있었을까? 왜 풍랑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막고 있는가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역사를 막기 위한 예수님의 행적, 또 귀신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막기 위한 귀신들의 사역 그러니까 좀 단어가 이상한데 귀신들의 회방.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고자 하는 귀신들의 역사, 그리고 그 귀신의 역사를 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건너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묶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 사역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기시고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 그게 이 두 사건 안에 같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은 물을 잠잠하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와의 싸움인 거예요? 귀신의 역사와의 싸움. 거기에 가는데 생긴 방해, 회방, 마귀와 귀신의 그런 회방들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는 사건. 마가복음만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따라갈 수 없죠. 왜냐면 거기 있던 사람만이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는, 자, 5장 3절인가요? 3절부터 볼까요? 자, 그는 무덤의 사이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이게 마가라는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변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는데 거기 무덤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서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마가가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나레이션, 변사 역할을 막 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가셔야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성경이. 그는 자주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지만
쇠사슬은 그에게 끊어지고, 귀신의 역사 대단하죠. 쇠사슬까지 끊어지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왜 힘이 세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맞아도 아프지 않고, 그 진짜 신기한데,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진짜 신기했습니다. 자, 쇠고랑은 부서져서 아무도 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늘 무덤이나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을 치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이상한 힘이 생겨나고 아무도 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나 산에서 사는 그러고 있는 모습, 이런 무질서와 혼동의 모습.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모습을 그릴 때 질서를 부여하는 걸 그려내죠. 그렇죠? 1장이 아니라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구분하시죠. 둘째 날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질서를 부여하시잖아요. 그렇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갈라서 묻이 드러나서 질서를 부여하시죠. 그리고 그 질서에 맞게끔 담당을 세우시죠. 그래서 첫째 날 만들었던 빛과 어둠 담당을 누가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광명체들이 하고. 그다음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세요?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고. 여섯째 날에는요, 육지, 땅에서는 짐승들이 살고, 그 전체를 아우러서 인간이 다스리도록 만드시죠.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담당할 질서의 담당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창조의 모습에서 질서를 잃어버린 모습. 그 다음에 그 앞에 4장 마지막에 있던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가 잠잠하지 않고 질서를 잃어버린 모습.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그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느낌이 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귀신에게도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래서 4절에는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억제할 수 없다. 이 무질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엎드려 7절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애원하는데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 질서의 모습은 인간은 깨끗한 상태로, 또 귀신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내 이름은 군대니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이제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로마식 단어예요. 헬라식 단어가 아니고 로마식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 약 6,000명 단위 부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나에게 12군단 더 되는 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로 말을 거서 12군단, 그게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한 군대, 레기온에 6,000명이니까 12군단이 몇 명입니까? 72,000인가요? 네. 72,000. 네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 때 했던 것처럼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로마 출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보시면 좋고요. 자, 저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거듭거듭 빌었다. 거기 산기슭에 놓아 먹이는 큰 돼지떼가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에게 빌며 말했다. 저희가 돼지 안에 들어가도록 저희를 그것들 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유대인들한테 이 돼지는 깨끗한 짐승이 아니죠.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 그렇게 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43쪽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 5장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네. 몇 주 전인가 그 분당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이거 설교하시면서 막 샌드위치 구조라고 막 강조를 하시면서 설명하는데 이거 되게 흔한 구조입니다. 흔한 구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하는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중간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물론 이제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고쳐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래서 풍랑을 거쳐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다시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내용으로 좀 보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서 그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자, 우리 지난번에 회당장 했었죠? 네. 그 회당 전체를 담당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제 주로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그에게 거듭 빌었다.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고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며 그를 애워싸고 밀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잘 보세요. 12회를 출혈이 있던 한 여자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혈루증이죠. 12회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생을 하며 자기에게 있던 것을 다 썼지만 아무런 효력도 없이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자, 보시면 26절 한번 잘 보세요. 갑자기 이야기를 막 전개해 가다가 뭘 하고 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나레이터가 하고 있는 핵심 역할이에요.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여인이 12회를 출혈을 알았어요. 12회 혈중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많은 의사들 때문에 고생하고 돈까지 다 썼는데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졌던 그 여인이, 그러면서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섞여 뒤와서 그의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마가는 유독 이런 설명들이 많아요. 독자들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덧붙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의 옷을 만지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여자의 피났던 곳이 곧바로 말랐고 그 여자는 자신이 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144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전달이 돼요. 당신을 애워싸고 미는 무리를 보시면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자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는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라. 그래서 이거는 그 자리에서 막 들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35절이죠. 그가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아직도 선생님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하는 말을 엿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만 있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집사님 한 분이 좀 질문하셨는데,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말고, 그러니까 세 제자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명을 또 따로 데려다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 3명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왜 좀 사람이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근데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이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당연히 같이 있었겠죠.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니까 당연히 같이 있었을 것이고, 대화하는 거 보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야단 법석과 우는 사람들과 크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야단을 떨며 울고들 있느냐? 아이는 죽지 않았고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다. 다음 페이지 더 재밌는 게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두를 내쫓으셨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간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나오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에게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일어나라는 뜻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거든요. 달리사 따라 이런 뜻이고 쿰 일어나라. 네, 쿰이 이제 일어나라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 말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한인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막 영어로 설명하다가 이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따라 일어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 또 영어로 막 번역해주는 식으로 현장감 있게. 그러니까 마가는 할 수만 있다면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정말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마가복음에서 그걸 느끼면서 읽으셔야 마가복음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한 겁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12살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곧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 자, 이거 줄쳐놓으세요. 그들이 곧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 이거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이 바로 그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네.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네. 원래 마가복음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됐거든요. 놀람과 또 놀라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마가복음이 잘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거듭 당부하셨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또 마가복음에 또 특징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런 복음 사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런 말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이 계속 전파되는 일들이 마가복음에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12살 아이와 12년간 혈루증 앓아온 여인이 함께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다룰 건데요. 오병이어 사건인데 153쪽에 있거든요. 여기 재밌어요. 마가만 보세요. 푸른 풀밭에 때로 모아 앉히도록 지시하셔서 자, 다른 사람도 그냥 풀 위에 누가복음은 그냥 50명씩 떼지 앉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진짜 여기 있던 것 같잖아요. 아, 거기 푸른 풀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때로 모여서 앉게 했다. 한 50명, 100명씩 앉게 했다. 이건 가본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마가의 특징입니다. 진짜 생생하죠. 살아있는 느낌이 막 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자, 여기는 7장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한 2주 정도 이제 더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본문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